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오랜만에 나오는데 온유야.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뜨면 뭐가 딱 먼저 떠올라? 떠오르는 게 없어? 그럴 수 있지. 떠오르는 게 없거나 아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걸 이제 기독교 안에서 그래도 예수님 좀 믿는다 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제 온유도 이 생각은 하긴 했을 텐데 그냥 죽어서 가는 곳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맞나요? 틀리나요? 정하나. 하나님 나라, 그치.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네, 기독교에서 기독교가 가르치는 죽어서 가는 곳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사용한 명칭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가는 곳을 뭐라고 했죠? 누가 말했어요? 엄청난 친구예요. 우리 선생님이군요. 엄청난 선생님이었습니다. 낙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편이 아니죠. 어느 편인지 몰라요.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 영혼만 기거하는 곳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하슈마임에서 하늘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더 잘 알겠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에요. 낙원과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은 낙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면 사람들은 죽자마자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냐, 낙원으로 가냐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설교를 보면서 낙원은 뭐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분명하게 좀 더 보려고 하는데, 일단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처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희재야. 몰라요? 타락하고 나서 인간에게 하나님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혹시 우리 수빈이는 알까?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값으로 죽음에 처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죽음이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아니라 형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 믿는 우리도 죽어야 하나요? 그렇죠, 우리도 죽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죽음을 형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죽음은 그 형벌, 많은 형벌 중에 최종, 가장 끔찍한 형벌이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자주 표현하는 말로 하면 끝판왕이라고 하죠.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심판의 결과입니다. 즉 나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자, 무슨 말을 물어보고 싶은 거냐? 여러분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심판이 남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아무도 모르는구나. 자,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얘들아 잘 들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심판과 저주를 감당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자로서 불리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라고 기독교가 가르칩니다. 원죄, 죄책, 형벌, 당당 등등등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감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걸 큰 말로 무슨 말이라고 하냐? 대속, 구속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그 십자가가 원래는 누구의 죽음이었냐? 라유리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였고, 수인이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였고, 김초로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그렇게 끔찍하고 비참하게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그 끔찍한 자리로 내모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었으면 여러분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 형벌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형벌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논리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우리에게는 형벌이 없는 거예요. 자, 맞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 성경의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는 원래 죽지 않아야 해요. 자,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안 죽은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원아, 이제 너의 이름을 외웠어. 예원아, 그치? 목사님은 베드로 죽었어, 안 죽었어?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말하면 베드로도 죽었고, 요한 죽었어, 안 죽었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쓴 요한도, 그치, 라유라 죽었어. 기름에 튀겨졌을 때는 안 죽었는데 결국 반모섬에서 유배됐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예수 믿어도 다 죽는데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을 경험하고 사고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럼 뭐야?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 걸까? 성경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죽습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 사실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신자가 경험하는 죽음의 개념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무엇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제 의롭다고 해요, 안 해요? 호영아. 그래서 그거를 어려운 말로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수인아? 그치. 수인이는 말했어요. 저와 다 눈빛으로 통했습니다. 이신칭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개념을 갖습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의인이에요. 여러분 그럼 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저요, 안 져요? 예수님 믿으면 이신칭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죄 져요, 안 져요? 우린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린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 우리 보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서 점차 죄를 죽여나가라 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죄된 육체를 벗어날 필요가 인간에겐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에게, 즉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신자에게 죽음이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겁니다. 어떤 자유? 죽음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영화, 거룩함을 넘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문학에서 배웠을 통과 의례라고 합니다. 뭔지 알아요? 아직 우리 중학교 1학년들 통과 의례가 뭔지 몰라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혼자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통과 의례는 무엇이냐? 어떠한 존재가 다른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호야? 이젠 죄인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갑자기 막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죄된 육체를 벗어내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영화롭게 된다라는 개념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자유롭게 설교하려고 하니까 마이크 고정되어 있는 게 불편하네요. 네, 물론 육체의 죽음이 슬픈 건 맞아요. 그렇죠?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면 사랑하는 사람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슬픈 건 맞는데,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 육체는 여전히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괴로움을 경험하는 죄가 묻어있는 육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존재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실존, 이제 여기서 철학이 좀 들어가요. 좀 어려워도 좀 참아요. 본질은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실존 가운데 있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죄에서 허덕인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해줘야 돼, 안 해결해줘야 돼? 그래서 이 상태, 본질은 이제 의인이고 선한 존재가 됐지만 아직도 실존적인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죄를 짓기 때문에 이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뭐냐?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그 죽음을 선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죽음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 이제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영화로운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변한, 선밖에 행할 수 없는 존재가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무엇으로 봐야 하나요? 죽음을. 물론 죽음 슬픈 거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영영을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넘어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죽음이 우리에게 슬퍼요, 안 슬퍼요? 이 지점에서 아주 좋은 노래가 있죠. 이찬혁의 장래 희망.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 딸을 위해. 아들이라고만 하면 너무 그러니까. 자, 우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장래를 희망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장례식에는 나중에 혜율이한테 꼭 부탁할 거예요. 미러보를 설치하고 장래 희망을 24시간 틀어놔라. 그리고 절대 애곡하지 말고 다 함께 축제로 나의 장래를 기뻐해라. 왜? 나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나 지금 예수님이랑 지금 호영호재하면서 예수님이 딱 따라주는 포도주도 마실 거 아니야. 주님께서 그랬는데 이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내가 그 나라에서 너희가 먹기 전까지 먹지 않겠다. 이 땅에서는 한국 목회자였기 때문에 술을 먹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이 딱 따라주는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으니까 난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술 취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장래는 더 이상 슬픈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육체를 잃어버린 영혼이 어디를 갈까? 기독교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육체를 잃어버린 영혼은 이 세상 9천을 떠돌아요. 그럼 지평좌표계를 고정해야 돼요. 궤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린 이 세상을 떠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공간 낙원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낙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즐겁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원을 뭐라고 말하냐?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여기 조그맣게. 그렇죠. 현재 죽음 옆에. 그렇죠. 중간 상태라고 해요. 왜 중간 상태라고 할까? 오냐, 왜 중간 상태라고 할까? 이게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야.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기독교는 죽은 다음이 끝나는 종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무슨 영혼만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막 하하하 하나님 이러면서 막 천사들이랑 같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영혼을 살아간다라는 개념도 잘못 착각하는데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없는 걸로 생각하죠.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영혼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 밖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보내게 될 그 시간들은 또 내일도 또 하나님 찬양해야 돼? 언제까지 하나님만 찬양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건 그냥 나는 여러분이 그 상대성 원리를 여기 적용하면 좋은데 여러분 엄청나게 즐겁고 재밌는 일을 하면 시간이 빨리 가요, 느리게 가요? 그거랑 똑같아요. 어제 계곡 갔다 온 친구들 어제 계곡 갔을 때 계곡의 시간이 짧았어요, 길었어요? 뭐 조금 놀고 나니까 밥 먹으러 나오라고, 몰라 내가 같이 안 가서 모르겠지만 그랬을 것 같고 또 조금 놀았는데 갑자기 집에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받지 않았어요?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을 너무 좋아서 찬양하고 딱 나왔는데 이미 20억 년, 뭐야 20억 년이나 지났어? 이런 느낌이 하나님 나라에서 느끼는 영혼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잠깐 뭐 물 한 잔 딱 먹고 딱 들어갔는데 이미 물 한 잔 먹는데 몇 년이 걸렸어? 이미 뭐 10억 년이 막 지나 있고 막.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이 한정적인 시간을 안에서 누리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기쁨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여기를 최종적인 상태가 아닌 건 알겠는데 왜 중간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냐? 자, 여러분 낙원에서 여러분은 육체를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예원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자, 목사님이 지금 죽었어. 깨 했어. 자, 그럼 목사님 영혼이 슉 나오겠지? 목사님 영혼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 낙원에 들어갔어. 낙원에 있는 목사님의 영혼은 뭐가 없어? 육체가 없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체가 없는 영혼의 상태는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원을 향해서 육체가 없기 때문에 중간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잠깐 여러분의 성경 퀴즈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맞히는 친구에게는 목사님이 도장을 10개 줄게요. 이거 맞추는 건 진짜 성경을 잘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낙원에 분명히 영혼만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낙원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까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알려줄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몇 명이 있을까요? 맞출 수 있는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민준이 한 명 땡. 정답. 자, 이름까지 말할 수 있어요? 셋. 성부성자는 아니죠. 아니에요. 일단은 여기 3명까지 맞췄기 때문에 목사님이 5개를 주도록 할게요. 자, 3명이 육체를 갖고 있어요. 누구가 갖고 있을까? 자, 목사님이 이름을 써줄게요. 자, 성경의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해요. 이 사람 육체를 가지고 갔어요, 안 가지고 갔어요? 가져갔어요. 자, 그리고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사무엘하가 이제 열왕기 하일 거예요. 열왕기 상인가? 열왕기 상인가 하가 한데, 여기서 미안해. 짜치는 거 아니야. 나중에 검색해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지금 누구 있어요? 낙원에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 누구? 에녹이랑 엘리야. 그리고 마지막 한 명 누굴까? 여러분 잘 아는 사람.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육체를 갖고 있어요? 부활하신 상태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혼 상태로 있을 건데 낙원에 이 3분은 뭐가 있어요? 육체 상태로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나만 재미나 봐. 난 재밌어요. 그래요. 자,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인간은 죽은 다음에 낙원에 들어가면 영혼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태를 중간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기대가 됩니까? 저는 기대가 돼요.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자, 근데 예수님과 같은 몸은 어떤 몸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 겁나 빠른 DC 히어로 알아요? 플래시가 뭐 하죠? 하면 뭐 어떻게 해요? 양자 역학을 사용해서 벽을 통과해요. 그 플래시의 기술이거든요. 여러분이 나만 좋아하나 봐, DC 히어로를. 그런 히어로가 있는데 예수님 뭐가 가능해요? 벽 통과 가능해, 불가능해? 예수님 벽 통과가 가능한 분이에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벽 통과 가능해요. 심지어 어디 갈 때 걸어 다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드래곤볼의 손오공 알아요? 핑 하면 막 순간 이동이라는 걸 하거든요. 가고 싶은 곳을 상상하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 상태의 몸을 가장 완전하고 강력한 몸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부활한 상태의 몸을 가지면 어디도 갈 수 있을까요? 물리법칙, 지금의 물리법칙이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상상을 하냐? 태양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육체는 태양 근처 가면 어떻게 되죠? 다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결국에는 한 줌의 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한 상태의 육체가 되면 그런 물리법칙 안에 적용이 되지 않는 완전히 다른 몸을 갖게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는 제 상상이에요. 태양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부활한 상태가 되면 완전한 이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지금은 불가능한 더 완전한 과학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만 이런 몸을 갖게 될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런 몸 가지면 여전히 세상은 더럽고 추잡한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냐?
그때에는 바다도 땅도 하늘도 다 새 것으로 바뀔 것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새 땅과 새 하늘을 갖게 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단 중에 그래서 신천지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여기서 따온 말입니다. 자기네들은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신천지는 우리의 정말 좋은 언어였는데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신천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하는데, 처음 창조 때 만들어졌던 지금 하늘과 땅, 바다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뭐 그 이상한 뭐 황금성에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대용아, 그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문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이상한 황금 위의 성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가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금 새롭게 죄와 죽음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 비참함으로 인해 망가져 있지만 예수의 구속으로 인해 완전히 새롭게 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촌스럽게 황금길이야. 황금도 길로 깔려 있으면 더 이상 황금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돌멩이가 더 가치가 있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요한이 봤을 때 가장 좋은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선에서 제일 좋은 게 황금길이고 무슨 에메랄드 보석이고 막 이런 거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지, 진짜 하나님 나라가 그런 모양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하늘 위에 있는 어떤 황금성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이 이 우주가 그대로 다시금 완전히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 세상에는 지금과 같은 죄와 비참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세상이 될 겁니다. 친구들, 여태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에 가둬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동일할 겁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보다 더 놀라운 과학 기술을 이미 이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엔 죄와 악함이, 비참함이 없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설교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떠올릴 때마다 뭘 생각하냐? 목사님 이걸 생각합니다. 저 상상 속에 있는 게 목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목사님은 페라리를 타면서 맥도날드에서 더블 불고기 버거를 먹는 상상을 매일 합니다. 이게 진짜 그곳에 뭐 페라리가 있고 맥도날드가 있고 이런 뜻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과 같은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도 있고 햄버거도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그 완전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는 걸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생각하며, 근데 그 나라에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게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게 하나도 없대요. 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그곳에는 다시는 아픔도 없겠고 슬픔도 없으며 곡하는 것도 없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느끼고 있는 모든 죄로 인해 발생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때는 아이패드는 아니겠지만 이런 패드도 들고 다니면서 넷플릭스도 보고, 넷플릭스는 말고 다른 OTT가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 보면서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즐거워서 굳이 그런 거 찾지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동일하게,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문명을 우리는 그곳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기껏 열심히 믿었는데 죽었어. 그런데 갑자기 눈 떴는데 갑자기 뭐 1세기로 돌아간대. 뭐 예수님이 살아갔던 시대에 뭐 통짜 옷 입고 돌아야 되는데, 나도 그 나라는 별로 안 가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이 있으면 그것도 좋은 곳이지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이 연속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그곳은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보다 더 발전한 문명을 누리지만 그곳에는 죄로 인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네, 기독교 세상은 물질 세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발전시킨 문화와 역사가 악하다고 보지 않아요. 물론 죄로 인해 망가져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로 인해서 더 완전한 것으로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면 아브라함 카이퍼 클라이스 스킬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목사님이 혼자 떠드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먼저 이야기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네, 목사님이 이 햄버거 먹는다는 상상을 나만 한 게 아니라 이 아저씨도, 여러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덜란드의 대통령까지 역임하신 이분도 그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을 상정하지 않고도 고기를 섭취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대체육과 배양육이 발전하면서 정말 이제는 햄버거도 소와 돼지를 죽이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지금도 이미 이 죄로 망가진 이 성으로도 이 정도의 문명을 이루었는데 죄가 없어진 이 성으로는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을 발전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 너무 많으면 지구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앨런 머스크가 뭐 하고 있어요? 테라포밍 기술을 미친 듯이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왜 멍청하다고 왜 갑자기 화성 얘기 왜 하겠어요? 지금 우리의 죄된 이성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하지만 우리의 완전해진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화성이 뭡니까? 달도 이 온 우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셨는데 땅이 지구에만 있습니까? 온 우주의 별들, 행성들 그거 다 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해진 이성을 가지고 이제는 우주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아주 진취적인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그 나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매일같이 소망해요. 지금은 내가 페라리를 타지 못하지만 그곳에서는 페라리를 탈 것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해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놀라운 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뭐라고 하세요? 근데 이미 그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대요, 안 임했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나라가, 그 완전한 나라가 우리에게는 임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사역하시는 게 사실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이거나 공간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밑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네, 이거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바리새인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바리새인들에게 사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지금 정적에게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둘러싸고 예수님에게 막 뭐라고 하고 있는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에 쓰이는 원어 자체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바실레이아는 무슨 뜻이냐? 왕권과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원래 제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미 뭘 누리고 있는 거냐? 여러분이 그 상상하는 하나님 왕국의 통치를 내 삶에서 누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기독교의 내세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음 후에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낙원에 들어간 영혼은 몸의 부활을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하여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완성된 하나님의 그 왕국이 어디에 있냐? 이미 수빈이의 손에 있고 주하진 너에게 있으며 우리 연우에게 있고 예원이에게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 이미 너희가 그것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과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가 최종적으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끔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그 죄와 슬픔과 사망이 세상에 여전히 있지만 그것들은 너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결국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생명을, 그 나라, 정말 그렇게 완벽한 나라가 온다고 애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며 성경을 잘 배워 나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나라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목사님이 수련회 마지막 설교가 뭐였는지 기억 안 납니까?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함으로 내가 그 예수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님이 올해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주제, 교복을 입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도 이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이 성경의 말씀을 실천에 내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쉼을 누리며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무 즐겁다, 내가 너무 기쁘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정말 그 나라가 오면 얼마나 기쁠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태까지 복음을 전해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2000년간 자신들이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예수와 함께하는 것을 누렸기 때문에 그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그 전해짐이 2000년을 흘러 2026년 8월 16일 이 시간에도 다시금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배를 타고 들어본 적도 없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예수 예수 외치다가 죽었고, 어떤 이는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끝까지 산골짜기, 조선이라는 나라 산골짜기에서 그 복음 들고 사람들을 가르치며 나아갔고, 그 움직임들이 2000년간 한 번도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연결되어 여러분에게까지 닿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그 복음의 진가를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들었던 설교, 밭에 감추인 보아,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 가치를 위해 산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길 바라지만 나랑 함께하는 시간 동안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되었든 여러분이 그 가치를 발견해서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